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구원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참 이 구원의 실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우리를 다시 낳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꼭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우리의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이런 우리로 지음받은 그런 우리입니다. 또 우리를 다시 거듭난 우리들인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이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출생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출생되고 난 다음에 출생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하는 새 생명이 출생될 때는 영감과 진리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새 생명으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 안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참 좋아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이런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다시 출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감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할 때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새로 창조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창조해서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일차로 중생된 영이, 1차로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요, 2차로 영 안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영생하는 생명이 새로 또 창조되어 우리 속에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다 그렇죠. 자기와 똑같이 닮은 자식을 볼 때 좋죠.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보다 더 좋은 아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를 닮았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고 자라갈 수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줄 자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깨달아 잡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아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물질계를 창조해서 상속시켜 주었지만은 실력이 없어서 악령에게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다 도로 찾아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물질계만 상속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영계까지도 다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상속시켜 주실 때는 실력이 있어야 감당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기업을 하면서 그 모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다스리게 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물질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길러갈 때에 이걸 다스리라. 그러면 다스리는 이것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모든 물질들을 관리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들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진리로 관리해라. 진리로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길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해라, 몸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생명을 다해서 섬겨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고, 오전 말씀에는 달려라, 달리기 하면 가면 갈수록 힘이 듭니다. 힘이 든다고 그 자리에 서면 그는 저버립니다. 실패입니다. 힘든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그러지만은 힘든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다 실패가 되고 맙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릴 때 우리는 이런 저런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기가 돼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만 가지려고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구원에 필요한 정도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필요하고 유익한 그것은 가지고 가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것은 다 버려버려라. 필요하다고 그것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다 버려버려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에 필요한 것만 필요한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별간 자산인데 푸른 초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축복을 해 주실 것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계의 것이나 물질계의 것을 전부 상속받을 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대받는다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과 몸은 그 생명의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이기는 우리의 몸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마음 안에 영이 보이며 영 안에 생명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만은 그 생명 활동이 영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 역사가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계대받은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통치하는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것을 자꾸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어서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피조물에게 건너갔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살고 자라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다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은 우리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일 껍데기인 이 말씀은 성경이요,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는 영감이 있고 영감 안에는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이것입니다. 제일 끄트머리 내가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잡고 살 때에 여기에서는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잡고 사는데 성경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영감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 때 그것은 막바로 영생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영생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을 자신이 영생을 이루도록 자기가 진리로 산 것은 영생이 됩니다. 영생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결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 하나 완성되고 둘 완성되고 셋 완성되고 자기 속에 하나님과 연결이 자꾸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용당한 모든 만물은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할 때 참가하여 저들도 멸해지지 않고 영생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영감으로 진리로 살 때에 모든 만물이 이용만 되면 저들도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실력을 길러가게 되고
선지자 실력을 길러가게 되고 왕 실력을 길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실력을 길러간다는 말은 자기가 하는 일에 삐뚤어진 것을 없애고, 삐뚤어진 것이 있을 때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구하여 사함받아서 삐뚤어진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것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고 싶고, 지음받은 만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피조물에게 건너가는 데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하고 모든 만물들에게 제일 필요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알지 못하는 엄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선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찾아서 사함받고, 죄를 찾아서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으면 깨끗함을 입은 것만큼 자기는 엄밀히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점점 깨끗해져 가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삐뚤어진 죄가 없으니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지 못한 것은 자기 속에 삐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죄를 찾아서 정리하고 깨끗게 하면 깨끗게 한 만큼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자기에게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선지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옳은 도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준 이가 자기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선지자 노릇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인 하나님이 내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피동되어져 살 수 있는 내 마음이요 몸이 되니까, 껍데기는 피조물이요 껍데기는 인생이지만은 이 껍데기를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깃들여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기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큰 특권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대통령에게 편지한다고 해도 그 편지를 대통령이 다 읽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밑에 비서가 읽어도 대통령이 읽은 것과 같이 일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게 편지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에게 편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온 세상에 주권자요 왕이요 전지자요 전능자인 하나님에게 언언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바로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기도한 대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에 가만 보면 며칠 전에는 교육자들끼리 앉아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줍디다.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서 이렇게 해줍디다. 그런 고백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니까 바람도 공기도 햇빛도 사람도 흙도 물도 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비 오게도 하고 비 오지 않게도 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는 이런 기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의 특권,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언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우리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약한 계약을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은 전능이다.
믿음은 전능이다. 믿어라. 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과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늘 믿으면 된다고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을 지도하니까 교인들이 믿음으로 큰 능력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는 믿고 순종하니까 병이 낫고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특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자기가 믿으니까 믿고 걸어가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믿고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무리로도 걸어갔습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병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특권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참 어리석은 걸음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특권을 받은 우리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여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사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온갖 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자기에게 온 사망을 자기가 꾀로 힘으로 요령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고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찾아서 회개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 믿음의 특권, 회개의 특권이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이런 구원을 입은 우리라 하는 것을 알고 이 구원을 얻은 자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서지 아니하고 달려야 합니다. 다 해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몸을 붙들고 내 마음과 몸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바로 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우리로 달릴 때에 여기에서 인생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